찬양의 가사가 많은 또 울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거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좀 같이 공유하고 누리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인사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드립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이게 또 확신이 있고 또 그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말 흔들리지 않냐는 확신이 있다면 참 좋을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 좀 바람 앞에 설 적에 또는 빛조차 안 보일 때에 나 혼자 걷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뜨겁게 느끼고 누리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예화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그냥 바라보아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스승이 합니다. 하나님 찾지 말라고, 바라만 보라고, 그러면 드러난다고? 아니 어떻게 바라봅니까?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아라.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아라. 굉장히 조금 난해한 그런 답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은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집중이 되시나요? 아멘. 시작이니까 집중 잘 되지. 좀 가다 보면 말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집니다. 배고픈 사람이 달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보름달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빵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힘든 게,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에 그 일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나의 바쁨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나의 또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문제 있으면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이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어떤 지금 순서들이 여러 개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는데 설교의 내용 가운데 좋은 말씀이 있고 걸리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과 연동하여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거에 꼬리 물려가지고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물론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끌고 가야 되는데 잘 못 끌어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스승이 말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배고픔이 있으면 그 배고픔까지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참 다행스럽고 좋은 게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요, 우리와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가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쫓기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예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막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잖아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 유숙하게 되는데 노숙이죠.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베고 자는데 그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얘기는 뭐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꿈꾸고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외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라고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네 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강대상 위에 여러 개 뭐 마이크도 있고 또 이렇게 멋진 꽃 장식도 있고 그럽니다.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뭐 혹시 이제 안 보려고 눈을 뭐 가린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보일 수 있겠지만은 눈을 들어서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적에 이 본다라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체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건 너머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내가 인정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러면서 체험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촉촉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비 내리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와, 하나님께서 오늘 대지를 적시려고 비를 지금 내려주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보는 거다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떤 사고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걸 통하여서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라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적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이면 가운데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며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끌어내서 막 업시킨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르고 밀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에 따라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고, 좁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순간 가운데 느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야곱처럼 베델 광야에서 막 이렇게 지금 돌베개 베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하나님을 어떤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30여 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확장하고 더 풍성하게 세워내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들,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길들을 헤쳐가고 만나보려고 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엘세바 이전에 야곱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그가 놓친 게 뭐였습니까? 야곱이 놓친 게 뭐였냐는 거예요. 첫 번째인데 이미 받았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니브가가 출생할 때, 그러니까 이삭과 그 아내 니브가 사이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적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복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약속의 유업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져 갈 것이다. 언약의 계승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니브가는 그걸 알았어요. 엄마가 알았으니까 아들에게도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성경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성경이 딱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이래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상상력 막 동원하는 게, 이삭은 이 얘기를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니브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브가는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야곱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삭은요 에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니브가 입장에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들, 너는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알려줬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려줬을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신실해야 된다. 너는 아버지의 대를 이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어떤 약속의 유업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누구만 편해해요? 에서만 편하는 거예요. 당시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러는 것 같아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혜택들이 있었어요. 부모는 재산을 나눠줄 적에 다른 자식들보다 장자에게만큼은 2배의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가장의 권한도 역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이렇게 물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삭은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럴 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에서가 뭐 잡으러 가요? 사냥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육식을 좋아해서 그래도 활 잘 쏘고 사냥 잘하는 에서를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냥 비하인드 얘기입니다. 여하튼 아버지는요 야곱보다는 큰아들 에서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장자 유업이 이어져가는 것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도 조바심이 있어요. 야곱도 굉장히 많은 조바심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참고 기다리고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들보다는 도리어 개인의 어떤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꾀를 내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25장 31절 보면은 그 형이 말이에요. 배고파가지고 사냥하고 배고파서 그냥 막 굶주려 있는데 뭐 이제 좀 시장기가 돌고 있는데 형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니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나요? 내가 팔았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형에게, 배고픈 상태에 있는 형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복을 성취할 기회이다라고 삼았던 것 같아요. 또 이걸 또 굉장히 좋게 여기서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야곱이 뭔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묻고 그 방법들에 따라서 걸어가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복을 쟁취해 내려고 하잖아요. 복을 주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복에만 그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조바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고 받을 복만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이 그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 주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역전돼요. 복이 앞에 가버리고 하나님은 뒤로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우선순위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들어갈 적에 반복해서 부탁하고 부탁했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부분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그걸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수시로 강론하고 손과 미간과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써놓고 계속해서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은 그 다음에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줄줄줄줄줄 따라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노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노렌스가 쓰신 노렌스 이야기예요. 노렌스가 썼다기보다는 노렌스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요. 이 노렌스 형제는 본명이 니콜라스 에르망이에요. 니콜라 에메가 딱 보더라도 이분이 프랑스 분이구나라고 하는 거 금방 아시겠죠. 프랑스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분이세요.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을 적에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쳐요. 다리를 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가르멜이라고, 갈멜 수도원 같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갈멜 수도원이에요. 갈멜 수도원에 가서 평수사, 그러니까 평수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 수사하러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가 일했던 것이 주방이었다고 그래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감동이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울림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책인데요. 수도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게 되니까 주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분이 처음 이제 구매하러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처음부터 그냥 일들이 아주 쉽고 편했던 게 아니라고 해요. 무척 어렵고 또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격 때문에, 이분이 성격이 무슨 막 물건 사는데 굉장히 딜을 잘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덤벙 주고 오는 그런 스타일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은 좀 잘 안 맞는 그런 일이었고, 또 전쟁 치르면서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아마 시장을 보러 가는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었나 봐요. 근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니 배 위에서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또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물건 사러 한번 나간다 하면 굉장히 막 힘들고 가기 싫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 사랑이 그 가운데 쑥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들도 고민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일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새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맞닥뜨린 상황이 아마 그 문화적인 어떤 방해에 야곱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왜 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막 강제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가시는 그런 방법들 한번 또 보십시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약속이 흐릿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서 불신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함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대오가 이렇게 그 정렬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막 앞뒤로 흐트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방향도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야곱도 역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했던 그 약간 애매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굉장히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도록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복의 계보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또 흐릿했던 약속들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너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계보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한 약속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받았던 약속이요 또 선명해지면은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게 두 가지 것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적인 것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사실적 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 의심이 있어요. 사실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던 거 아시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여주고 경험하면은 이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주님이 너 와서 한번 만져봐,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충분히 사실적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논리를 충분히 제시했을 때 딱 해서 되어지는 거고요. 정서적 의심은 어떻습니까? 정서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감정이 들면은 뭘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관계예요. 믿을 만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그 형성된 그 바탕 안에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적에 감정적인 의심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너가 하는 얘기는 파대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관계적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적 의심과 감정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사라지려고 하면은 결국 보여줘야 되고 신뢰가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걸 지금 한 방에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야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한 방에, 꿈이긴 했지만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 사실적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쓱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쓱 다가와 주시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그동안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도 했으면 참 좋으시겠죠. 그런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칼바르트라는 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여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어서 하는 말이 맑은 이성으로 그의 능력을 따라, 그 기능을 따라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사는 걸음걸음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시도하고 붙잡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셨나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날 붙잡아 주셨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텐션 있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라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인정하고 막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상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신학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 누리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겠지만은 일하다가 누리시기도 하고요, 책을 읽다가 누리시기도 있고요, 예배 드리다가 누리실 수 있고요,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다 누릴 수도 있고요, 비바람이 불어치는 길을 걷다가 할 수 있고, 쨍쨍한 화창한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찾고 구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미 변함없이, 약속은요 이미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러분 삶이 고되거나 지루하거나 비루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렌스 형제가 그래서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을 하는 중간에도 즐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봄이 되면은 저 가지 위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의 양분들을 얻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겨진 일은 뭐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는 자답게 실행을 선언하고 단련하는 야곱입니다. 18절과 19절 보니까 일어나서 이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뭔가 이렇게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말이에요. 고난을 막 당하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면서 욥기 42장 5절을 보면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말로만 풍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곱이요 지금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곳은요 지난밤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잠들었던 그곳이 아니라 고독하였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야곱이 이런 또 선언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에게 뭔 수입이 있습니까? 뭐 수입이 있어 지금 11조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지금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주머니에 지금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실행을 선언하는 거예요. 실행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은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뭐입니까? 말입니다.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내면의 다짐부터 나옵니다. 거꾸로 보면은 내면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행동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잘 먹고 그다음에 잘 다졌다 하더라도 또 말을 쏟아냈다 할 때 쏟아낼 때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라고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잡고 말을 제대로 하고 실행을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냈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사이클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인이 된 거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지하며 살겠습니다. 야곱이 11조 드렸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이게 어떤 그 흔적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에다 빼놓고 드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각인 효과들을 통하여서 그는 걸어내는 걸음들 가운데에 물론 처음부터 그 인생 끝자락까지 잘 이렇게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게 그도 실수하고 또 역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유일하게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입니다. 그가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시 베델을 올라가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 땅에 있어서 그 생활하는 고단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오고요. 브엘세바 올 때도 꼼수 부리잖아요. 막 자기는 뭐 안 가겠다라고 하고 뭐 가족들 앞세우고 뭐 그러다가 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분일이라고 약복 나루토에서 씨름할 때 그때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바로 요 지점이 하나님 몰랐던 지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걸음에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다짐과 선포와 선언과 그렇게 걸어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새기면서 오늘 또 우리의 열정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 올리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럴 때에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쉬시는 하나님을 깨우면서 하나님은 저 지금 급박합니다라고 붙들면서 하나님을 깨우시고 또 나의 열정의 불을 지펴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응답의 역사를 채워내시면서 삶을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잊고 있었던 약속을 다시 새깁니다. 임마누엘 은총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선언하고 누리며 힘껏 달리게 하옵소서. 바람 앞에 서 있지만 혼자 걷지 않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손 내밀어 두시고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다짐이 입술의 고백으로 흐르게 하시고 살아는 능력으로 채움받아서 힘껏 달리고 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